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3주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주장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왕을 세우시고 폐위시킵니다. 그렇게 역사와 제국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다니엘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앞장인 5장을 보면 바벨론의 최후의 왕인 벨사살 왕이 각 지방의 최고위직 1000명의 사람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연회 장소에 갑자기 한 손가락에 나타나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근데 그 글자가 메르네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런 문자를 쓰는 것이죠.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근심하는 왕에게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준 바 되었습니다. 지금 왕이 스스로 해석할 수 없는 꿈과 환상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함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간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잘 여러분이 모두 기억나는 그런 역사인데요. 바로가 꿈을 꾸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요셉이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애굽 땅의 2인자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 벨사살 또한도 이 환상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그 나라의 3인자로 세워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아마도 잔치에 참여하는 신분으로 왕궁까지 깊이 들어왔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 사람의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궁중 쿠데타에 의해서 그 위대한 바벨론 왕국이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속하게 그날 보여준 환상을 그날 밤에 이루심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의 역사를 반드시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주인이 메대와 바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를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페르시아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60세 고령의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당연히 통치 세력을 메대와 바사 사람으로 다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됐을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니까요, 치안을 유지하고 세금을 징수할 고관 150명을 세웠고요, 또 그 고관들을 관리해서 왕에게 보고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왕정 국가이긴 하지만 다리오 왕은 철저히 제국을 자신의 수익 모델로 삼아서 철저히 자신의 국고를 채우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철저한 관심이 있었다는 사람이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져요. 아마도 인류의 제국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나라의 3번째 통치자로 내가 너를 삼을 거야 라고 이걸 약속했던 왕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었는데, 이 약속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이제 다리오 왕이 이 약속을 지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라가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이 다니엘은 그 제국에서 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내치를 담당하는 3명의 그 총리 중에 왕이 특별히 총애하고 가장 중용하는, 그래서 그 중에 으뜸인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이 본문에서의 선명한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요. 그건 이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벨사살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왕이었다. 하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마지막 예배인 만큼 잠시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말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이는 그 힘을 가진 사람도 죽음아 내게 오지마 라고 명령하지 못합니다. 벨사살이 그렇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도, 수없이 많은 박사들이 옆에 있어도 자신이 죽는 시간을 모릅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자신이 그 손님들 중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같이 숨어 들어와 있음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에게 잔을 따라주고, 그리고 자신이 죽을 시간을 모르면서 다니엘에게 내가 너 3인자로 세워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안에서 도대체 벨사살이 그렇게 무지하고 무력한 인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 인간이 그래요. 우리도 오늘 한 해는 돌아보면 그럴 거예요. 우리 안에 지키지 못한 약속들을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또한 계획들을 많이 세웠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약속들을 지키지 못해 부끄러운 마음으로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된 계획을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요. 또한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모두를 위로하고 싶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휴지 조각이 된 계획표와 공수표가 된 약속들을 붙든 그 손을 펴십시오. 1년을 돌아보면 저는 그래요. 바라봄보다 돌아봄이 힘든 법이에요. 새해 계획하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열심히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보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돌아봄이 없이는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이루지 못한 계획,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수치심과 실패감, 좌절감으로 여전히 그걸 붙들고 내년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 놓으십시오. 대신 선하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다리오에 의해서 다니엘이 총애를 받자 이제 그를 견제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만 밀어내면 제국의 모든 어마어마한 재화를 자기들의 손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정직한 최고 관료가 있으니까 그 아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엇보다 다니엘과 비교되는 다른 두 명의 총리가 얼마나 다니엘을 시기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은 아마도 검찰과 국정원과 같은 자신들의 비밀 조직을 움직여서 다니엘의 뒷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82세쯤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한 15세쯤에 바벨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가 공직에 오른 지 70년 가까이가 된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는 항상 최고 권력의 지근거리에서 항상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를 고발할 수 있는 한두 가지의 비리를 찾는 것은 쉬울 것이라고, 어쩌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대적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방문을 꼭 닫아놓고 아무도 그 방에 안 들어가도 시간 지나면 그 방에 먼지가 쌓여요. 물건에 먼지가 쌓이는 법이에요. 최고 권력자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 털면 먼지 안 나오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를 뒤집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은 이제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고발거리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됨됨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저같이 허술한 사람은, 그런 서술한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다니엘은 좀 재수없는 캐릭터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정직해. 그래서 다니엘 상황에 나를 대입해서 적용하긴 글렀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가족들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본인에게 못 털면 가족들 통해서 실각시키는 게 그때에도 통했을 방법이거든요.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나이가 들면 느슨해질 법도 한데, 총명이 흐려질 법도 한데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계속해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달아날 정적들이 아니에요. 그만둘 정적들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너무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으니까
도리어 화가 나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나서 화가 나는 거. 어디 보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니엘을 그냥 좌천시키는 정도, 그 위치에서 실각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니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마음에 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카드를 듭니다. 과거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황금 우상 앞에 절하라는 황제의 명령 앞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이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때 이 세 친구들이 살아난 거예요. 당연히 바벨론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페르시아까지 이 소식이 다 미쳤을 것이고, 사람들은 충분히 유대인과 관련된 이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대적들은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훈을 얻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리어 거기에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힌트를 찾은 것으로 보여요. 그건 뭐냐면 신앙으로 묶어서 다니엘을 죽여버리자라는 그런 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권력욕과 그 야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덫을 놓습니다. 당시 사실 다리오 왕은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최근에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을 이제 점령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새로운 제국의 권위에 들어오고 황제의 권위에 들어오게 하는,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굉장한 관심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황제의 마음을 정확하게 자극하는 말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해요. 이런 말들이에요.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고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모여서 한 가지 좋은 방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이 땅의 최고의 신이 되십시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을 모두 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30일 동안 당신은 이 땅의 최고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왕보다 더 신뢰하고 의존하는 자들을 다 벌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온 나라에 왕의 권위가 어떠한 권위가 있는지를 이제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왕에 대한 충성도를 모두 점검해서 이 기회에 잘라낼 사람 잘라내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쓰십시다.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메데 바사의 전통을 따라, 규례를 따라 결코 취소되지 않는 도장을 딱 찍어서 이제 그것을 실행함으로 왕의 권세를 온 땅에 떨치십시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어때요? 들어보기에도 왕권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 왕 입장에서는 오케이, 너무 좋구나, 좋은 아이디어야 라고 생각하고 이걸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기쁘게 허락합니다. 모든 왕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제안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시대의 절대 권력자들은 그들의 욕망이 무엇이냐면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처럼 되는 게 인간에게 너무 좋고 기쁜 일이에요. 신처리 된다는 건 뭐냐면 그가 신을 이제 흉내내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라. 기도는 누구에게 하죠? 신에게 하죠. 근데 이제 나에게 기도하라. 신을 흉내내고 있어요. 또 내 말은 한 번만 말하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반드시 내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대로 이루어지는 존재는 누구죠? 신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다리오 왕은 이걸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잡기 위한 원포인트 법안이 통과됩니다. 다니엘은 그날 30일 기도 금지법이 통과되고 왕의 도장이 법안에 찍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이제 왕궁에 나와 말씀을 보니까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궁정 안에서 자기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왜 만들어진지까지도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이 누구를 노리고 만든 법안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오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나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군. 수천 번 수만 번 머릿속에 그렸던 순간 말이야. 나의 하나님은 황제의 권위에 충성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80평생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황제에게 충성을 했어. 하나님께 충성했기에 나는 내 개인의 영달과 유익을 위해서 공무를 집행하지 않고 항상 공익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공무를 담당했지. 그건 하나님께 충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나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나의 신앙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걸 바라지도 않아. 하지만 이제 다리오 왕이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겠다고 하는군.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 왕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집에 도착하면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쪽으로 달린 창문을 열고 기도할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그 자리는 곧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죽는 자리가 되겠지. 그래도 괜찮아. 세상을 향해 살고 하나님을 향해 죽는 것보다 세상을 향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게 더 좋으니까. 세상을 향해 살고 하나님께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세상을 향해 죽는 게 더 나으니까.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마도 왕궁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 저 사자굴로 들어가는 일이란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발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고백을 우리와 동떨어진 슈퍼 그레이트 신앙인의 고백으로, 아주 너무 대단해서 나랑 상관없는 신앙 고백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마치 신앙의 객기로 말하는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같으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역사를 운영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것 같은데 그는 그가 하던 대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이제 곧 그 기도의 자리는 자신의 죽음의 자리가 되겠죠. 그래도 기도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사역 중에 제일 어려운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기도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역 중에 효율적으로 가장 맞지 않는 사역이 아침 기도의 사역입니다. 목회자로서 쓰는 에너지에 비하여 참여하는 인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소수입니다. 저는 저희 말이 또 참여하는 분들을 제가 정말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며칠은 제가 혼자 기도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사역이라서 기도하냐? 너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기도하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냐? 아니면 그저 나와 대화하는 것으로 즐겁니? 너 나만 있어도 기도하는 거 할 수 있겠니? 그런 말씀을 제게 걸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날 놀랍게도 제가 외로운 마음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날 혼자 기도할 때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하고 제 안에 영적인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또 아무도 오지 않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시간 돼서 여기 올라와서 혼자 찬양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내가 녹음해서 보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약간 제 안에 관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다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 다 아신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 날마다 이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 내 안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담아서 오늘 본문을 볼 때 내 안에 너무 와닿는 말씀, 너무나 내게 눈에 혹 들어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는 힘이 들어요.
기도는 우리의 육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힘대로 살아. 그 말 듣다 보면 진짜 내 꾀와 힘대로 살면 인생 대강 사라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해도 아무튼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죠. 근데 그런 면에서 정말 경건의 기도 습관을 갖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연약한 사람에게는 아침 기도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참 좋아요. 2019년도에 저는 온 교회가 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기도에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각자 기도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정해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상의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말이 기도를 다 망쳤어요. 노동이 기도다. 우아한 말이죠. 그저 사는 게 기도 아니에요. 호흡이 기도다. 기억하십시오. 정해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상의 기도를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다니엘도 정해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 한번 객기로 죽겠다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매일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순교할 수 있어요. 매일 기도하니까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편에 서니까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순교하면 어떻게 하지만 늘 말하잖아요. 겁내면 순교 안 해. 지금부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쩌면 하루 3번씩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다니엘을 천재라고 말했을 거예요. 어쩌면 처세술의 황제? 어떻게 왕조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 차지해? 얼마나 탁월하면? 이라고 말한다면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도와 묶었을 것이고 자신의 모든 세상에서의 섬김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기도하면 사자구리 기도 응답이 돼요. 상상이 되세요? 기도에서 실용적이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실 기독교의 기도는 그걸 뒤집는 거예요. 많은 사람 말해요. 기독교인들 기도 보면 똑같아. 자기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이 되니까 기도하지 안 그러면 기도 안 해 라고 말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모든 기도를 뒤집어요. 다니엘은 그가 기도하면 사자구리 응답이에요. 죽음이 기다려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당대와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라는 왕에게, 직위라는 왕에게, 칭찬이라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나에게는 너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셔. 나에게는 너보다 더 소중한 분이 계셔. 이걸 선포하는 정치적 행위가 기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보고 있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왕이 내린 조서를 다시 한번 쭉 왕의 입으로 말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다니엘이 어겼다라고 고발합니다. 방금 전에 웃음기가 가득했던 왕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거든요. 그가 그날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죽음의 덫에 걸린 다니엘을 건질 방법을 계속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어둠은 점점 짙어옵니다. 밤이 다가와요. 놀라워요. 성경은 그날의 그 어두운 조명까지도 전체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리가 가득한 대적들이 우르르 왕에게 몰려와서 매우 교활한 말로 왕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전통을 잘 아시는 왕이시여, 왕의 말은 반드시 그대로 돼야 합니다. 취소되지 않는 절대 권위의 말임을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음으로 빨리 드러내십시오. 왕이여, 당신의 권세를 드러내 주십시오. 왕을 높이는 듯 하지만 왕을 협박하면서 당신이 이걸 안 하면 당신의 권위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협박하는 것이죠. 이제 왕의 명령으로 사자굴에 다니엘은 떨어집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말해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의 의미를 해석해서 말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신아 다니엘아, 내가 신을 흉내내다가 너를 죽음의 자리에 넣었구나. 왕의 말은 취소할 수 없다는 규칙으로 신을 흉내내다가 결국 내 수족을 내가 자르고 있구나. 다니엘, 나는 사랑하는 너를 이 사자 굴 속에서 건질 힘이 없는 무력한 왕이다. 그래서 나의 무력한 신이 아닌 너의 신에게 너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겠다. 놀랍지 않아요? 방금 전에 이 다니엘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니까였어요. 근데 이제 왕이 내가 너의 신에게 기도할게. 너의 신이 구해주길. 나는 무력해. 아무것도 못해. 사자의 입에서 나는 너를 건져줄 힘이 없어라고 도리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이 보여주는 것은 인생의 무력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지함과 무능함을 보여주는 게 다리오 왕이에요.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세상 어떻게 살지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올해 한 해를 돌아봐도 조금 내가 잘 인정받고 사람들의 내 문제가 풀릴 때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 내 인생 풀리겠네. 자신만만하지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우리는 다리오 왕처럼 모든 인생이 사랑하지만 도울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잠에 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올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지만 가정 안에 병든 사람이 있어봐요. 잠이 안 와요. 사랑하지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만 자살을 시도한 가족이 있고, 사랑하지만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우리 주위에 한 사람만 있어도 잠이 안 와요. 금식을 하게 돼요. 음식 맛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강한 척하지 마요. 그런데도요, 사랑하는데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사랑하는데 애를 위해서 다시 아파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얘가 아픈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높은 직책에 올라도 도저히 내가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 닥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 저 다리오처럼 이 한 해 동안 잠 못 드는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다 무거운 인생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입으로 이렇게 중얼거릴 때가 있었겠죠.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다리오 왕이 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왕은 다음 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막 뛰어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갈 때 이미 왕은 슬픔에 압도당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슬픔에 압도당했어요. 죽을 것을 예상도 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혹시 다니엘을 살리지 않았을까라는 신락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막 달려가요. 그리고 어서 그 무덤이죠. 사실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 빨리 떼내, 인봉을. 그리고 그걸 얼성 불러내죠. 그리고 외칩니다. 다리오 왕의 이 말이 저는 다니엘서가 제일 하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믿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했느냐?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저는 이 말이 지금 다니엘서가 너무 우리에게 외치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서와 사자굴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와 세상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진리가 이 진리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는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 왕의 질문에 이제 다니엘이 한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굿모닝. 저보다 이 굿모닝 중요해요. 굿모닝. 저의 생명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왕의 건강과 생명이 걱정이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래요. 이런 표현이에요. 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왕 건강 괜찮으세요? 생명은 괜찮으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역전이에요. 왕이시여, 지난밤 잘 주무셨어요? 밤새 못 잤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사자들하고 단잠을 잤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분을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밤 이 노인네의 흰머리 앞에 저 젊은 사자들의 날선 저 갈기가 다 꼬리를 내리고 아주 온순해 있었답니다. 왕이시여,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왕은 철저하게 고백해요. 저 위대한 그 페르시아의 왕이 자신보다 높은 하나님이 있는 걸 느껴요. 위대하신 왕, 그리고 자신보다 더 우월한 왕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 증거로 왕은 이제 온 백성에게 조서를 다시 내려요. 그래서 고치지 않는 규례였던 말씀을 고쳐버려요. 뭐냐면, 맞아, 내가 한 말 따위는 그저 인생의 말이고 고쳐질 수 있는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고쳐지지 않아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드려요.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쭉 살펴봤어요.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의 무력함을 봤습니다. 신을 흉내내는 왕의 무력함을 봤어요.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자신의 선포한 말씀은 변치 않고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 그 자신만만했던 다리오 왕이 얼마나 아주 그 빈약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인지 우리가 봤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리어 죽음으로 내몰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여 다니엘을 사지로 몰면서 그를 건질 방법도 없는 대책 없는 왕이에요.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무력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엄마만큼 올라가면 너가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뭘 가져야 너는 만족하겠니? 아니, 다 가져도 최고로 올라가도 넌 무력할 것이고 무지할 것이고 너는 누구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없을 거야. 내 딸이 아프면, 내 아이가 아프면, 내 손주가 아프면 너는 그저 그 옆에서 울고만 있을 거야. 잠 못 자고 그냥 옆에 서 있을 뿐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 흉내를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흉내 그만 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가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계획한 일은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도리어 이 연말에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 앞에 겸손한 게 그게 맞은 거예요. 아유, 하나님만 이루시죠. 내 계획 많이 안 됐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님이 왕이십니다.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됐어요? 안 되죠. 내 뜻대로 애들이 커져요? 안 되지요. 주님이 키우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흉내를 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이 높으신 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자만하고 교만할 때 아이들은 더 큰 위험에 빠져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2018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스스로 신이 되려는 것처럼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되게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런 우리를 위해,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사람이셨으나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주님은 다니엘처럼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소송당하여서 아주 불의한 재판장에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 죄 몫은 신성모독이었어요. 다니엘하고 똑같아요. 다니엘도 신성모독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무덤에 던져지고 그 무덤 문은 원수 위에서 닫혔습니다. 그때에도 다니엘을 가둔 문에 대적들이 행한 것처럼 완전히 그 문을 임봉을 하고 거기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아무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 둔 것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죽음에 가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겠지요. 우리가 이겼어.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입을 묶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니엘 6장은 궁극적으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된 신이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살고 육체를 향해서 내가 죽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 앞에서는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세상의 돈 앞에서는, 그리고 명예 앞에서는, 사람들의 인정 앞에서는 내가 막 살아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있는가? 이것이 신자의 수치이죠. 세상 앞에 다 내가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살아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 있는가?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로 서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2019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 그런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해진 시간을 정하겠어.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겠어. 이 어지러운 세상에 기도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임을 드러내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지금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도의 삶, 기도를 사는 사람을 통해 세상은 분명히 이 고백을 할 것입니다. 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세상 사람이 할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올 한 해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아찔한 순간 있었잖아요. 옆을 보고 길을 통과했는데 그때 차가 왔으면 어떡하지? 내가 놓쳤던 안전의 순간이 있잖아요. 아찔했던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내년도 그 뒤로도 난 하나님의 종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